벌써 한 해의 추수기를 맞아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기나긴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 2년 가까이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한 분도 이렇게 정말 코비드 19에 걸려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건강으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참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이제는 우주 여행을 가는 시대예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AI가 발달이 되어서 갈수록 이제 4차 IT의 4차 산업이 예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지금은 가스로 자동차가 움직이지만 이제 전기로, 그다음에는 수소로, 또 나아가서는 2025년 이후부터는 이제 에어버스도 지금 계획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지만은, 이렇게 인류 문명은 과학적으로는 발달되는데 작은 보이지 않는 이 균 하나를 잡지 못해서 온 인류가 지금 어찌 보면 뉴 노멀, 스타트된 정지된 또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아이러니지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과학이 발달해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류 문명은 오히려 그 발달된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또 편리하지만은 또 우리는 어 위험 속에 오히려 더 우리가 진입하게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핵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버튼 하나면 이길 것 같지요. 다 방어가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되잖아요. 이런 인간 모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1년 올 한 해 추수감사절기를 저희들이 맞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히려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그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와 기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다시 오지도 못하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귀한 사도가 옥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염려도 없지 않아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예.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루디아가 세운 교회거든요. 2차 선교여행에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주로 교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분란이 되고 있어요. 여기 오늘 4장 전반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쪼개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다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때때로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들이 부닥치면서, 서로 자기 감정대로 부닥치면서 교회가 난장판을 이루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수고하는 저들을 잘 도와서 서로 화목하게 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라. 교회가 분열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그래도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가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찌 보면 비슷한 환경 속에 처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외부적으로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기뻐하라는 단어를 이 빌립보서 4장 안에 무려 17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보라서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오늘 4장에만 보더라도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네 생각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염려덩어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네 안에서는, 네 능력 안에서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염려 초조. 그렇지만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순교의 제물로 내 몸을 바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없는 자는 주 밖에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한다면,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사도 바울 이야기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17절 18절 이 한 절 두 절 위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쁨은 주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 밖에 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기쁨을 회복하는데, 기쁨을 막는 것은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밖에 있다는 것은 염려가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의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이것이 주 안에 들어가는 걸 막고 감사와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예. 염려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명령형입니다. 6절에 보면 염려할까 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 안에는 염려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끊어버려야 되네. 모든 일을 기도와 그러면 대신 무엇으로? 간구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문제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지혜대로 가도록,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염려하는 염려를 끊어버려라, 차단시키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멜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깊이 골똘히 생각하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생각하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염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똑같은 근심이 두 가지의 의미로 달리 쓰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을 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에서도 나타날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염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뭐예요? 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손해 안 보고 정말 살아남을 수가 있지라고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문제를 대면하는 것은 염려를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염려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살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요 그릇된 길로 갈 때 부모들이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놈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놈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면서 때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강력하게 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라고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철이 됐잖아요. 열매들은 그냥 맺어지는 게 찬설이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듯이 오늘 우리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열매가 된,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의 이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세상적인 염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저도 당연히 오늘은 뭘 입고 가지? 오늘 날씨가 온도가 어떻게 되지? 그 생각하면서 수트를 바꿔 입고 맨날 똑같은 거 입으니까 좀 성도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색깔 좀 바꾼 거 넥타이도 좀 비슷비슷한 거지만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딱 몇 개 한 두세 개 딱 그것만 이렇게 번갈아 가지고 와이셔츠도 몇 개 없어요. 하여튼 그것만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자,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뭐 먹지? 왜 염려 안 해요? 여자분들은 누구든지 식탁을 차릴 때 그것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하잖아요. 그것을 염려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도 마찬가지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여기에 본문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 그 키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키라는 말이 사실은 헬리키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 생명을 한 자라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자라는 말은요 이 큐빗이에요. 키가 갑자기 네가 염려한다고 이만큼 45cm까지 크지 않는다는 이 말로 사실은 우리 한국 번역 성경이 돼 있는데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해 보자면 이 말이에요. 네가 염려한다고 이 한 자락만한 키의 시간 이것을 원아워라고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1시간을 네가 네 생명을 연장 못 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주께 달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생명을 더 멋있게 하려고 생명을 더 호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입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이 더 아름답고 멋있고 영화롭게 여기에 대한 애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먹고 입고 쓸 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다 주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혜롭게 해 나가되 인간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주체가 되어서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욕망하는 것을 금하라는 금이에요. 이 의미가. 예. 주어진 하나님의 여건을 넘어서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멋있는 것, 좀 더 정말 귀한 것처럼 여기는 세속적인 인간 욕망을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에 어떤 한자를 키울 수가 없고 생명의 한 시간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보면은 염려에 대한 부분을 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96%가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통계를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30%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염려가 30%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40%라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그건 염려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신경을 과민하게 쓰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2%더래요. 결국 4% 정도는 필요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들은 깊이 있게 해야 될 부분은 한 4%인데 96%를 가지고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웃음도 사라지고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의 감사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도 깨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실제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 근심, 초조할 때에 우리 몸에 발생하는 것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순식간에 나온다고 그래요. 현대 병 중에 이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질병인데, 시민성 질환이라는, 신경성, 무슨 과민성, 그래서 나오는 이런 호르몬이에요. 다 염려가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것이 병을 만들어요. 신경성 위장병, 위궤양, 심장병, 고혈압, 암까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 경우보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생기는 위궤양이 훨씬 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병들고 있어요. 스트레스와 염려로 인해서 밥맛이 떨어져요. 소화가 안 돼요. 불안해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다 염려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이러스에 이렇게 잘 걸립니까? 우리 몸의 면역성이 훨씬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도 해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비유 가운데에 열매 맺지 못하는, 염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랬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걸립니다. 예, 염려, 걱정, 근심, 여기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그러므로 저는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염려는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해결하실 텐데,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주님이 앞으로는 졸고 계실까? 앞으로는 주무시고 계실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성이,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4%의 염려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쓸데없는 96%의 염려는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4%꼭 필요한 염려조차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시편 기자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실 그 주님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당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가져다 주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의 모든 요소들까지도 거기에 다 묶어서 주렁주렁 달린 것들 다 묶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처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능히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지지 못할 우리의 짐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주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리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4%의 염려입니다. 쓸모없는 염려는 다 버려버리고 꼭 필요한 이 부분은 정말 주님이 컨선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4%의 염려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 다음에 더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 맡기는 것이 무슨 행위인가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무조건 맡기는 것을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가 날랄로로 막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말이에요. 맡긴다는 기도에서 하나하나 조금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맡기는 것은 기도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는 자들은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이 어벤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정 주님께 맡기라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본문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감당하신 그 문제요. 모든 문제는 2000년 전에 주님이 감당하신 것과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 핵심을 뚫고 봐도 그때 십자가에서 그 문제까지도 감당하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이미 주님이 이 문제를 갚으셨지요. 죄의 삭도 갚으셨지요. 사망도 앞으로 현재도 미래에 나타날 사망도 갚으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로 아뢰라. 처음에는 염려로 4%를 가지고 아뢰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말씀을 상기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네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이 갈등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주님이 구속자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와 찬양으로 대부분 시편이 마쳐요. 150편이 시편에 있잖아요. 시편을 여러분 그 구조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전부 다 문제가 있어서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파트에 가보면 대부분 그 이름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게 응답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너희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메추라기가 올라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반석의 생수가 터졌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는 알잖아요. 확실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 임받겠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를 듣고 보셨다라고 말해요. 내 생명에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표적처럼 일순간에 무너뜨려 주시고 그 질병을 무화과 종지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염려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핵심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염려한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해요. 10년 동안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풀어보지 않았는데 10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그날 먹으려고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정말 그것은 하찮은 거였지만 하찮은 거 이거 주님께 주님 드세요, 어린아이가 시장하실 텐데 드세요 가지고 오니까 주님이 그걸 들고 아니 세상에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빈약한 걸 갖다 줬냐 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감사했다는 유카리스테사오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세상에 정말 멸치대가리 같은 거거든요. 그 오파리온이라 예? 그런 거 버린 것 말려온 거거든요. 그런 거 하고 햄버거도 좀 예? 좀 굵직하게 좀 뭐 더블버거든지 뭐 그래야 되지. 이 빈차리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아니 아유 속으로 참 속으로 어떻게 욕하겠지요? 욕하겠죠. 나를 어떻게 알고 말이지. 이 정도밖에 대화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안 그랬어요? 그걸 하늘을 들고 우러러 축사하시고 공동번역에 보면 감사기도 하신 후에 예.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에도 항상 밥 먹기 전에 먼저 기도, 먼저 기도, 먼저 기도. 항상 먼저 기도, 먼저 기도, 먼저 기도. 예. 지금 애들이요 3살, 4살, 5살, 뭐 6살 그러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아침에 라이드를 해 주거든요. 예. 그러면 학교 도착하기 5분 전부터 기도 시작하면 둘이 앉아서 그냥 기도해요.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는 가운데 앉아서 오늘은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걔들이 통성기도가 뭔지 알아요. 소리를 내서 니들 스스로 그러면 뒤에서 나는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글와글와글 보글보글하고 아주 그냥 신나게들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아니면 이제 어느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해요. 오늘은 네가 기도하고 오늘은 4살짜리 네가 기도하고 내일은 5살짜리 네가 기도하고 오늘은 할머니가 기도하고 아니다 하비는 이제 운전하니까 운전 잘하게. 그래서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운전하는 하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가, 할아버지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머니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여러분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걸 잘 가르쳐야 돼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작은 햄버거 하나 이 정말 프렌치 프라이 하나를 놓고라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 작은 거 가지고 왔다고 빌리면 뭐라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냐고 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같아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냐고. 적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면 얼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200데나리온 하루에 뭐 100불만 잡아도 2만 불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2만 불. 그래야 거기 10,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한 2불짜리 오늘날 햄버거 하나만 사줘도 이 사람들에게 2만 불이 필요한데 지금 2만 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달랑달랑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조금씩 떼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네. 어떤 분들은 이런 기적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 열어서 까먹었다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목사님 오늘 도시락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래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하더라고.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신문에 냈어요. 그 내용 설교 내용을. 네. 어떻게 뭐 빵이 하늘에서 떨어졌겠느냐고 땅에서 솟았겠냐고 다 순례자들이 자기 거 가지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수님 주니까 민망해 가지고 야 우리도 내가 먹으려고 꼬깃꼬깃 아껴 놓은 거 서로 나눠 먹자 나눠 먹자 하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좀 보따리를 풀고 도시락을 풀고 없는 자들 자꾸 나눠주면 12광주리가 남는데 다 자기 먹으려고 움츠리니까 그렇게 굶고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이 일어난다 하면서 고상하게 설교는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것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의미는 탁월한지는 몰라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탁월할 수는 있어요. 야 대단한 식견이네 대단한 어플리케이션이네. 그렇지만 왜 거기에 기적을 빠뜨렸는지 몰라요. 기적을 왜곡시켰는지 나는 그것이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쓰니까 아니 그 말은 차라리 지가 안 믿으면 빼지. 무슨 떡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뭐 땅에서 솟았는가 다 도시락을 까먹었다고? 그런 내용을 아예 빼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서로 평등하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뭐 거기까지는 좋겠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왜 텍스트의 핵심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빼버리냐고. 안고를 왜 빼버리고 찐빵만 나눠주냐고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평범한 설교 같아요. 이게 평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것도 감사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감사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죽음 앞에서도 들으신다라고 믿고 미리 감사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 앞에 매일매일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미도. 여러분 19세기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치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영국에 토마스 칼라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위대한 책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초고를 자기가 산책 갔다 온 사이에 그 집을 돌보던 여자분이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막 끄적끄적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한 뭉치를 갖다 불쏘시개 해 버렸어요. 자기가 갔다 와서 그 초고를 해서 이제 원고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원고 뭉치가 없어진 거야. 물어보니까 불쏘시개 했다는 거야. 불이 잘 타니까 그게. 그동안 쌓아 놓은 모든 원고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낭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야, 저도요 설교를 하면서 밤중에 이제 다 하고 근데 어떻게 잘못 눌러 가지고 원고가 날아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야, 그때 되면 식은땀이 쭉 나고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 목사님 뭐 그 소리 그 소리 다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일 주일 내내 이 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가 원고가 써져요. 타자로 치거든요. 매번 똑같은 본문도 또 써요. 또 써.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한순간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막 식은땀이 쭉 '이거 어떡하지?' 다시 또 치는 거예요 다시. 또 자꾸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정돈이 더 잘 되긴 해요. 그랬는데 이 칼라일이 그때 감사했어요. 아, 그 여자분을 향하여 호통도 치고 가슴을 칠 만한 일인데도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내 원고가 미숙해서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던져 버리셨군요. 다시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프랑스 혁명사 이것이 히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윤 장로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옥에 누가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감옥에 들어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감사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야 돼. 전도하다가 그것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원망했어요. 거기에서 뭐 했어요? 아니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는 게 여종이 그냥 귀신이 확 랄랄랄라 하고 떠나버렸네. 근데 그 여종의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그 주인이 있었어. 이 주인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애매하게 저 이방인 놈들이 와가지고 내 집안에 이 수입을 끊게 하고 내 집안에 여자를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관가에 신고를 해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 하고 있냐면 감옥에 들어가 제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감옥을 가 봤어요. 어떤 감옥인가. 아이 세상에요. 그때 당시에 감옥은요. 깊이 수렁을 파 놓고 깊이 들어가 위에 창살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약간 먹을 음료수하고 양식을 위에서 이렇게 바구니로 해서 내려보내고 그거 먹고 그 깊은 수렁과 같은 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곳이에요. 야 정말 캄캄하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속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노래했다고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갔나 하고 간수장에 와 보니까 그대로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 그때 뭐라고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도 바울을 신라를 모시고 가서 그때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가 누군지 전하고 듣고 그들이 그때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줘요. 야.
감옥에 들어간 것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어려운 때 나타나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려운 진짜 막막한 상황에 딱 던져놨을 때 정말 사랑하나 아니면 그렇지 않나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좀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좀 크게 합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믿음이 견고한 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염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주 안에는 죽음도 이깁니다. 주 안에는 사막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는 일용할 양식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리라. 주 안에는 반석에 생수가 터집니다. 주 안에서는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섭니다. 주 안에서는 소경이 눈을 엽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주 안에서는 영원한 생수가 터집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주 안에 사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예측할 수는 아직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는 어떠한 환경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혹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공급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평안하고